오늘은 안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들이 먼 여정을 위해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날아가지 않고 V자형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V자 대형으로 함께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안항이라고 합니다. 기러기 안자, 또 나아가는 항자 써서 안항. 그러니까 기러기의 그 V자 편대를 가리켜서 안항이라고 해요. 이렇게 V자로 나아가게 되면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갈 수 있는, 기러기가 한 마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대장새인데 날아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날개짓을 통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새들은 앞에 날아가는 새보다 훨씬 더 쉽게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날아가던 대장새가 지치면은 대형의 뒤쪽으로 물러나고 좀 더 힘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나아가서 공기의 저항을 맞이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거의 70% 정도 적게 받는다고 해요.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그냥 조용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꽥꽥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이유는 서로가 격려하는 울음소리라고 해요.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마치 구호와 같이 그런 소리를 통하여서 속도를 맞춰 나가면서 그 먼 길을 함께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러기를 볼 때에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험한 세상을 홀로 날아서 완주하기에는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날아간다면 훨씬 멀리 또 훨씬 쉽게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나음을 우리에게 교훈했었어요. 전도서 4장 9절을 말씀해 보면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2사람 이상이면 모든 일들을 더욱 맞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홀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죠.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부부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가 도우면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해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마음의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보다 실제로는 정신적 고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세가 들어서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로 우리 곁을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 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러기 편대처럼 우리가 함께 날아갈 때에 더 멀리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함께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느 날 이렇게 돌아올 때면 집에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길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도 모르게 외로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인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딱히 전화할 사람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와요. 늘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도 모르는 그런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계시지, 그리고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저의 그런 외로운 마음들을 물리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언젠가 다 고아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고아라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우린 다 고아가 돼요.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여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 혹은 고독일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또 육신의 질고만이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도 하나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이겨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는 홀로 양을 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그 당시 나라의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나라를 위해 일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찾아왔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었지만 홀로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다윗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도 다윗을 거리를 두고 또 멀리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을 돕기만 해도
그래서 돕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처단했었잖아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때의 부모도 역시 다윗에 대해서 외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 다닐 때에 그는 혼자였어요. 혼자 광야를 누벼야만 했습니다. 언제 잡혀 끌려갈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왕궁의 여느 왕자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왕궁의 다른 왕자들은 애굽인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왕궁에 있었지만 많은 신하들과 또 왕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혼자였어요.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에 돕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도 거절을 당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양을 치는 삶을 삽니다. 그것도 내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여서 형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삼촌 집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밤을 맞아갔고 그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어요. 야곱은 혼자 그 어두운 밤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과 맞서야만 했어요. 무려 850명이 되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하고 있고 나 혼자 이곳에 서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그 우상 숭배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그 선지자들을 거느리던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에 엘리야의 마음은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를 갑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저 부엘세바 끝자락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 어느 한 곳에 있는 로뎀 나무에 기대서 죽기를 구해요. 좀 전까지는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맞섰던 엘리야였지만 승리의 기쁨도 누리기도 이전에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홀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여서 다시금 힘을 회복하게 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 혼자만 남았어요.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다.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혼자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여 다시금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상황과 환경에 압도돼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지는 이세벨, 쫓아오는 군대 앞에서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에 꿈속에서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혼자라고 생각해갖고 야곱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였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 나일강에서도 건져주셨고, 왕궁에서 교육하게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계셨고 준비시켰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광야 전문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군사들을 풀어갖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곧 어디론가 가신다는 이야기 앞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는 것은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잠시 그들과 떨어지지만 주님은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깜빡깜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상황과 환경, 내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분명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실망한 나머지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함께 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고 잠시 쉴 때에 함께 떡을 떼어 나눌 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신 분들도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오, 가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가족이 시작되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이끕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족은 서로가 돕고 또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정말 남의 편 같아갖고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요. 네. 또 자식이 기쁨을 주다가도 어쩔 때 속 썩으면 자식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죄로 인해서 가족 관계도 왜곡되고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려고 찾아온 장면이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형제 자매요, 또한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런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가족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러기들이 V자형으로 날아가다 보면 어떤 새가 그 편대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아마도 몸이 좋지 않아서, 어디가 아파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 편대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새만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마리의 새가 함께 그 편대에서 이탈을 해서 그 뒤처진 새와 함께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옆에 곁에 있어 주다가, 그리고 다시금 회복이 되면은 이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가 날아가는 편대를 보는가 하면 어쩔 때는 몇 마리 안 되는 조그만한 그런 날아가는 편대를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뒤처졌을 때에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내려앉아 갖고 그가 다시금 회복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V자형을 만들어 갖고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적인 가족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혼자서는 우리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직동계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3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을 나누고, 그런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사라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자마자 무슨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코이노니아를 해야 돼요. 코이노니아, 같이 교제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좀 더 신앙이 자라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이 얼굴이 왜 그럴까? 안 돼 보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작은 섬김들을 하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내가 좀 섬겨볼까? 그러면서 그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리그마 예배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서로가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우리 좀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격려했듯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때가 바로 명절이에요. 명절 때는 서운하고 섭섭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 만나면 왜 그동안 연락도 없어? 지가 연락하면 되지 왜 그래? 자기가 연락하면 되지 연락 안 했다고 서운해하고 왜 이제 와? 그러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내색을 하나요? 여러분, 명절 때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하고 힘들었죠? 반가워요.
좋아요, 할렐루야,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명절 때 이게 속이 꼬인 사람들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툭 이상한 얘기하고 말이죠. 뭐 섭섭한 얘기하고 뭐 그때 아무도 기억지 못하는 옛날 얘기하고 말이죠.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명절은요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서로 꽥꽥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힘내,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쉬는 데가 나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먹이가 많은 곳이 나와, 힘내 힘내, 조금만 천천히 가죠, 우리 조금만 빨리 가자, 그러면서 꽥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은 그런 때예요.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힘들고 지쳤는데 명절 때 함께 모여갖고 꽥꽥 힘내 그러는 겁니다. 꽥꽥 나 서운해, 왜 나를 알아놔줘,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 꽥꽥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때가 바로 명절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가족도 서로가 누가 힘들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편대에서 뒤처지면 우리 함께 기다려주고 다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가족,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웃을 향해 찾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관심을 갖고 살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돕고 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홀로 계신 분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어르신들만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청년들도 1인 가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어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절이 되면 고역이라고 해요. 가족들에게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또 혼자 그 명절을 낳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 율법사에게는 이웃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졌다. 그런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갔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가까이 다가가 그를 안고 치료해주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내 가족이고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내 가족, 내 동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들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생각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육신의 가족, 또 영적인 가족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식구를 넘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집, 윗집, 여러분 동네에 사는 이웃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에게 좀 다가가 주세요. 먼저 인사해 주세요. 그들을 향한 섬김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해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따뜻한 말들을 건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단한 일들보다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7번 이상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안 할 얼굴인데요. 보니까 다 이렇게 뭐 그런 걸 하나 싶어서 이렇게 다 이번에 명절 때 어쨌든 7번입니다. 7번이라고 한 이유는 가족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한 10명 있으면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 번이에요. 그건 온 가족에게 하는 거 한 번.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옆집이나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6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7번. 왜 7번이냐? 그냥 칠이 좋으니까 7번이에요. 더 많이 하셔도 되고, 그러나 7번 이하는 안 돼요. 7번 우리 누군가에게 만나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강원도 이 무뚝뚝함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참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피지 말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먼저 아는 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다가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이번 명절 어디 가냐고, 좋겠다고, 아유, 그러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7번입니다. 이제 검사할 테니까 여러분 다 하셔서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강릉이 달라지고 우리 강원도가 무뚝뚝한 강릉이 아니라 친절한 강릉, 따뜻한 강릉, 살기 좋은 강릉.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